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노아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는 멸망의 시대에 방주를 지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위로, 안식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시대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살리려 그런 살리라는 삶을 우리가 받았던 사명을 받았던 노아를 본받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편으로 노아는 홍수 심판이라는 역경을 맞아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후 결국은 완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순간들과 홍수를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경험했던 그 삶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노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자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가오는 홍수로부터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를 구할 거대한 그릇인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실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실하게 일했던 노아의 인내심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심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관계이든 만성적인 질병이든 이루지 못한 꿈이든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이든 실로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시련들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결국 완성해 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방해가 노아에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무관심 또한 노아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피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노아를 가장 괴롭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막막하게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노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살핌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을 낙심시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인내와 소망의 신앙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자신 앞에 놓인 힘든 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의 눈을 고정하면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내와 소망의 신앙은 바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입니다. 노아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졌기에 인내할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늘 절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나긴 기다림의 계절, 의심의 순간, 절망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하여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끝에 빛이 있는 터널입니다. 동굴은 어둡고 닫혀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며 그 종착역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러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빛나는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자신이 지은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1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홍수가 임박하게 되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긴박한 심판의 때를 맞이할 때 마지막으로 7일, 곧 일주일을 더 기다리시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나님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땅을 심판하실 준비만 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주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고 구원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길이요 사명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유예하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흥,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 우리가 모두가 힘을 냅시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명절을 앞두고 기도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영혼의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붙여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방주가 열려 있을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생명을 방주로 들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노아는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자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게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이 큰 비가 계속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성경은 비가 내린 기간을 4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 40은 종종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련 및 시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방황의 시기가 40년이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일이었으며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며 보낸 시기 또한 40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어진 기간이 40일이었으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맞으시기 전 금식하던 기간 또한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일은 고난의 시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시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심대한 변화와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비가 끝나면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속되었던 40일의 시간은 배에 탄 모세의 가족과 다른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서 옛 세상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 속에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언제나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절대긍정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와 절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불평하고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는 이후에 다가올 변화의 시간을 결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절대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노도,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돛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방주를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혹했던 40일의 홍수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안전하게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졌기에 모든 것을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40일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어떤 폭풍을 견뎌내시고 계십니까? 이 시기는 단순히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방주를 조종하시도록 그분에게 인도하시도록 배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다가올 약속의 무지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간의 홍수 이후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방주에서의 시간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방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또한 또 하나의 광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방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곧 구원을 향하여 모든 삶이 초점을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는 세상 속에서 노도, 돛대도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떠 있지만 세상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온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방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어야 했을 만큼 혼탁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 또한 너무나 혼탁스러움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가 노아와 같이 방주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명언하니 모든 질병은 쫓김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권능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뜻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또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마다 인터넷으로 또 각종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선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